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의 오차 그리고 99%의 정확도라면 상당한 대단한 정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99%가 정확하지만 1%의 실수 또는 오차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170만 개의 퍼스트 클래스 우편물이 분실된다고 합니다. 매년 의사 또는 간호사들이 3만 5천 명의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매년 200만 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5분씩 전화가 불통된다고 합니다. 1%의 실수, 1%의 오차가 이러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1%의 오차가 있으면 우리는 하루에 15분씩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1%의 오차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옳지 못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현대 교회 가운데에도 사탄의 이 전략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사건, 즉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천 명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스펙테큘러한 문자 그대로 엄청난 이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4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첫 번째 표적에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심을 선포하시며 또한 증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38년 묵었던 죄를 정결케 하시며 그에게 앞으로 38년의 소망의 삶을, 그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려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참으로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클 뿐 아니고 그 결과가 참으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것을 이 무리가 완전히 오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던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설명하기를 그 이유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5장에 있는 그 명절을 우리가 초막절로 이해한다면 오늘 6장에 있는 이 사건은 32년 4월경, 즉 6월절에 6월절이 다가오는 그 즈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 사건 이후 1년 지난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5절로 9절에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을 제목하기를 제자들의 중간고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음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빌립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아마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이기에 그에게 이 문제를 내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 문제를 내시며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시험코자 빌립의 믿음을, 메시아이신 당신에 대한 빌립의 이해를 측정해 보시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문제를 내십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당시에 약 8개월 정도의 임금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며, 이게 빌립의 답이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었고 상식적이며 당연한 보고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을 집어넣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빌립의 계산 가운데는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이제 또 대책을 강구합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들고 나와, 그러나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당시에 런치박스였습니다. 먹을 만한 떡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짭짤하게 절인 물고기, 그래 물고기와 떡을 같이 먹으면 대충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점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안드레의 빌립과 거의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가 정답이었으나 둘 다 이 답을 미스하고 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해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에 이렇게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말씀하시며 당신이 직접 이들을 먹이실 것을 시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 기도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 준비 작업이 아니었고 그냥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병이어,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이 떡과 이 물고기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이어서 이 떡과 생선을 나눠 주었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 도대체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양의 고기와 떡으로 바뀌었을 것인가? 답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눠주실 때 계속 여기서 나왔을 것인가 아니면 12바구니에서 계속 나왔는지 알 길이 없으나 어쨌든 5,000명을 다 먹이고 맙니다. 아니 말씀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배가 부를 만큼 그들을 다 먹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5,000명의 남자들의 만 개의 눈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친다면 약 2만 명 정도, 약 4만 개의 눈이 보는 가운데 이 기적은 벌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인상 깊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번에 4장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에 제가 예수님께서 리모컨의 시조라고 말씀드렸죠. 리모컨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뭐의 원조세요? 뷔페 식당의 원조이십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게 해 주셨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밥을 엄청나게 배불리 원하는 대로 실컷 먹고 돌아가는 그래 뷔페 식당을 새롭게 개설하신 예수님. 문제는 그 다음에 14절 이하의 이 표적의 결과입니다. 표적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보시죠.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자 이 무리는 이구동성으로 구약에 예언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이들은 기뻐합니다. 그 선지자가 오셨다고. 그러나 15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빵을 공급하는 떡을 공급하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기에 거기에 중요한 표현은 억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온 것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달리 떡을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군중의 무리의 의도를 아시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서 분명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겠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번민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동시에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의 의도를 깨끗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통하여 떡을 주는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사기 원하시는 예수님, 단지 배고픔과 가난함에서의 해방이 아니요 죄로 인한 저주와 죄로 인한 영원한 불만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의 임금 되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당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에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The King of the Kings. 버거킹이 아니시고 The King of the Kings.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은 킹스 버거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킹스 버거는 영원한 생명이며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 그게 킹스 버거입니다. 앞으로 다니시다가 버거킹 보시다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버거킹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킹, 왕 중의 왕이신 그 킹스 버거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며, 이 사건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약 4만 개의 줄다봐 4만 개의 눈이 보는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스펙테큘러하게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스케일의 장대한 이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며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사건을 하나의 시청각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사건을 통해 당신이 엄청난 분이심을, 당신이 대단한 분이심을, 당신이 참으로 왕 중의 왕이심을, 2만 명도 그 자리에 즉석으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니 그 오병이어도 실상은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였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도 원래 그 예수님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하려는 그런 노력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기적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 소년이 자기의 런치를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내놓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숨겼던 런치를 다 꺼내서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배불리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엄청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 사건을 펼쳐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은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참으로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78편에 말씀하기를,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자 하였도다. 여호와를 반항하는 자들의 질문이지만, 그러나 여기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떡도 주시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여호와이시며 우리 인생에 반석을 쳐서 물을, 생수를 터뜨리시며 우리 삶에 고기와 떡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며 그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 사건을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하기 3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영원히 만나 대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고자 하는 떡은 바로 다름이 아닌 바로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떡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떡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떡을 나눠주기 위해 오신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요, 예수님 오신 참된 목적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즉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깨뜨시고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영혼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6장 1절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기적을 베푸셨으며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교훈을 위한 시청각 교육 재료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공급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방문하셨고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셨습니다.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영어로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우리가 먹는 것이 다 오늘의 내 모습을 형성한다.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이. 저를 보세요. 이게 먹은 결과 한국 가서 먹고 왔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으로 바뀐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금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즉 떡 주기를 거부하시고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학자 리처드 니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이 없는 왕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이 없는 왕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한다.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질병 없는 건강을 보장해 주는 왕국을 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그 십자가는 곧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그 십자가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 생각하며 죄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부하며 복음으로부터 도망쳐가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생각과 갈망에 부응하여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설교한다고 연설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종류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간직해 두지만 전기가 나가면 썩게 될 음식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통해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식욕을 바꿔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썩을 그 떡 말고 더
좋아해야 될, 더 맛있게 먹어야 될 떡이 있기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신의 떡보다 생명의 떡이 더 맛이 있고 고귀함을 알려주시려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과 그 음식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생명의 떡이십니다. 킹스 버거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이미 취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지 맙시다. 죄인인 우리는 미련함의 중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중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대로 구별치 못하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헷갈리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귀한 것을 더 많이 취하며 천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오늘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예쁜 얼굴과 근육질의 체구를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좋으나 말씀을 싫어하던 세대였고 기적을 찾고 있으나 말씀을 싫어하는 오늘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상당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노래인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데 물만 먹고 가는, 떡만 먹고 가는, 표정만 보고 가는. 어떤 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거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의 미련함에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를 운운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선지자라 칭송했으나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는 거부했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착잡한 심경, 그 안타까워하시던 심경,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노력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그 표적이 시사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저 배가 부른 것 때문에 다시 나를 찾는구나라고 주님께서 개탄하셨습니다.
economy stupid. 그런 얘기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구절이 기억나세요? 1992년 빌 클린턴 선거할 때 제임스 카빌, 그 선거 캠페인 헤드였던 제임스 카빌이 사용했던 문구였습니다. stupid. economy stupid. 경제가 중요하지, 멍청하기는. 이게 먹혀 들어갔고 빌 클린턴이 당선됐습니다. 선거 슬로건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코노미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전부인 것을 이코노미 스튜핏, 이러한 조류가, 이러한 시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핍절했던 유대인들, 예수님 떡 만드시는 모습 보고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이 주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이 말씀을 반복하시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많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이것도 이상하죠. 영어 표현에 usefu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useful 하신가요? 예수님이 과연 쓸모있는 존재인가? 예수님 꽤 도움되는 존재인가? 예수님 내게 유용한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임금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며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으며,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소위 신자들이 혹이라 있지 아니한가 삼가 두렵습니다. 설교자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유스풀한 존재로, 유용한 존재로, 조금 꽤 쓸모가 있는 존재로, 수단으로, 도구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삼가하셔야 될 것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용한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의 섬김의 예배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신 분이기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 다 드려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엄청난 스펙테큘러하신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소중하신 분이시며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할 요소일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인 예수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며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극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속에서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며 우리도 그 모습 담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앞에 선물로 주시며 영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 닮아 향기로운 꽃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 버거킹이 아니시고요,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내가 흠모해야 될 대상이며 내가 헌신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는 엄청난 대단한 스펙테큘러 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복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겸손히 허리를 굽히며 우리 마음을 묶어 정성을 다하여 그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그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임금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임금되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엉뚱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는 마십시다. 내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십시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엄청나신 우리 예수님, 이 정도의 기적을 쉽게 전개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 모든 기적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함을, 멋지신 모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떡에 집착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떡에 집착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명쾌한 깨우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 소중한 분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더 아름다운 분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으로 격조 높은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